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정관사 하를 붙여서 그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시면서 창조의 목적이 여섯째 날의 사람과 일곱째 날의 안식에 있음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서 다시 한번 하를 붙여서 그 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뱀 중에 한 마리의 뱀이 아니라 그 뱀인 것입니다. 3장에서 그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탄과 그 수아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되었는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뱀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 불렀고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이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 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셨습니다. 여기서 1000년은 예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영리하고 분별력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는 부정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에게 나타나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셨는데 뱀은 거짓 사실에 기반한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언제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어딘가에서 그 말을 엿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1절에 언급되었듯이 뱀은 정말 간교합니다. 뱀의 거짓 질문에 대해 하와가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라고 뱀을 질책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애매하게 섞어서 대답합니다. 첫째는 선악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합니다. 셋째는 반드시 죽는다를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합니다.
뱀의 거짓 질문에 하와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추가되어서 속이려 드는 자와 속아 넘어가는 자의 손발이 맞아 들어갑니다. 뱀은 알고 속이는 것이고 하와는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구별하여 그 경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경계 안에 거할 때 우리 사람은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세 가지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한 답변은 그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고, 이에 사탄이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거짓을 선포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말을 했고 하와는 이에 무너집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아주 달라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열매를 먹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로 인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완전히 한 몸인 것처럼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하나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벗었음을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품속을 떠나 뱀의 품에 안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벌거 벗겨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벌거벗겨져 세상에 버려진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들은 세상에서 얻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가려보려 하지만 그 비참함은 가려지지 못하고 그들은 더 깊이 숨을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뱀이 하늘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즉시 뱀을 땅으로 내쫓았지만 아담이 죄를 짓자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모양은 잃어버린 아담이 대답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전엔 벗었으나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벗었으나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양, 즉 성전됨을 잃어버린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을 때 아담은 벗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품속을 떠나 뱀의 곁에 서니 자신의 벌거벗음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여자를 탓하며 급기야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진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을 떠나니 그냥 이런 신세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하시며 찾아오셨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각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아침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품속에 거하시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